가지고 아무 비행기나 잡아 타고 도망을 가는데, 원래는 카자흐스탄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 비행기 자리가 없어서 이 우즈베키스탄 처음 듣는 도시인 나만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타고 나서 보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남자도 처음 가는 도시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이유가 분명하지요. 일단 뭐 전쟁이 싫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이제 군대 다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부터 군 생활 다시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장교로 군 생활을 마친 한 남자가 이 장교 선발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재판을 받고 다시 사병으로 입대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보면서 보는 저도 참 되게 끔찍했어요. 이 사람 어떻게 군 생활을 마쳤든 일단 끝났으면 될 일이지, 다시 사병으로 입대해서 훈련받고 또 군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반복되면 때로는 지루하고 짜증날 때가 있는데, 이게 힘든 것을 반복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수험생 가정에서는 제일 듣기 싫은 단어가 재수일 거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본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긴 봤는데 그것조차도 또 안 돼가지고 삼수해야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끔찍한 일이 됩니다.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이고 그 힘든 걸 다시 한다는 건 괴로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가끔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다윗 같으면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멀리 요단강 너머까지 피난을 갔다 왔는데, 왕궁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다시 이제 반역을 꿈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게 되고요. 뭐 이런 일이 그 시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어렵게 암투병을 하고 이겨냈는데 또 다른 이제 질병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마음 상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힘겹게 시작했던 사업이 망한 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사업도 다시 어려움에 빠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지금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IMF 또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못지 않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때 그 시절의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또 다시 겪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마음의 불편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또 이런 일이 반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러한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먼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애굽을 떠났지만 홍해가 놓이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목마름과 또 배고픔이 연속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긴 하였지만,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해서 그들의 고난이 종결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는데요. 그 어려움이 오늘 1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목마름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이 이들에게 있어서 한 번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미 보아왔습니다. 장소는 바뀌었어요. 장소는 수르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을 얻기는 했지만 쓴물이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소개되는 장소는 신광야 르비딤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이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건 잠시 여정을 멈추고 이제 휴식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 장막을 친 자리에 물이 없으면 충분히 휴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물이 없다는 건 사람에게나 가축들에게나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뭐 휴식을 위하여 장막을 친다 한들 물을 구할 수 없는 이 상황은 절대 그들에게 편안한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게 분명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물을 찾으며 모세를 원망하는데요. 3절에 보시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질문하는지는 뭐 분명하지요. 그리고 질문의 내용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들은 꼭 이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지요. 그것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었느냐. 이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고통을 겪는 것보다는 애굽에 있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마치 그 시절이 행복했던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이끌림을 받게 된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것은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건져내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다시금 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왜 여기서 우리가 죽게 하려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든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힘든 상황에서 중요한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중요한 건 애굽에서의 고난을 잊은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잊었기에 지금 당장 이 상황의 고난 때문에 지금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때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고난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이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듣게 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지금 이 백성들처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진 거, 또 내 눈앞에 부족한 거,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는 의심 가운데 우리도 원망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앞서 소개한 1절에서 지금 이 백성들이 진행하는 모든 여정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온 노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좀 더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행여 뭐 이렇게 물이 부족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지난번 마라에서 경험했으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다시 목마름이 찾아온 거예요. 또 다시 어려움이 임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의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2절인데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해요. 여기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는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반응을 보였어요. 그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인데, 이와 더불어서 한마디를 더 하잖아요. 그것은 너희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는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반응을 그냥 단순하게 모세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된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까요? 먼저는 7절 말씀을 좀 보실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지금 이런 사건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이 지역에 지명을 붙였는데 그 지명이 마사 아니면 이제 무리바라고 부른 거예요. 마사는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무리바는 이제 다툼, 싸움, 분쟁,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모세와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 자리라 지금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 자리를 시험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그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물이 그 자리에서 공급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아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의문은 그 자체가 지금 불신앙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을 여과 없이 그냥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 된다고 모세가 그들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지요. 물론 오늘 이 주일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도 때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 같은 일을 겪을 때, 아니면 우리는 반복되는 고난을 겪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뭐 그런 거 아니면 때로는 이럴 때도 있어요. 뭔가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더라도 당연히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와야 하는데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잖아요. 전쟁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푸틴이든 러시아든 빨리 패전을 하고 전쟁이 종식되어야 하는데 이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맞는가,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뭐 이건 남의 나라 일이라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겪어가는 현실 속에서 악한 사람은 부유하고 풍요함을 누리는 것 같은데 선한 사람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질병에 걸리고 괴로운 일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끝없는 의문 가운데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일에 직면할 때에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의 상황을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사단에 의해 가지고 높은 꼭대기에 세우심을 받고 뛰어내리라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 요청할 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요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만약에 네가 뛰어내린다면 저가 천사들을 통하여 너를 받들어 올릴 터이니 네가 뛰어내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 정말 뛰어내리시고 아무 사고나 탈 없이 안전하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람이 원하는 거,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도 모세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먼저 있는데요.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이제 모세가 보여주는 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이 반복될 때, 심지어 이제 모세 같으면 어떻게 보면 더 억울한 거예요. 모세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그들의 인도자가 될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네가 그 일을 하라고 명하실 때 모세는 여러 차례 거절했어요. 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고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모세를 이끌어 오셨기에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 겁니다. 그렇게 왔으면 우리가 모세 같으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어려움 없이 열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의 지도자 입장에서도 뭔가 좀 해볼 만한 그런 사역이 될 터인데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는 거예요. 물에 막히지 않으면 물이 없거나 양식이 없거나 또 물이 없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모세 입장에서 훨씬 더 답답한 거죠. 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거기다가 지금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에 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모세가 답을 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건 무리와 같은 다툼이 아닙니다. 마사와 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들은 바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몇 가지 당부를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백성 앞을 지나가라. 백성 앞을. 자,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앞서 4절 끝자락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도 했었어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말은 그야말로 지금 이 백성들한테 자칫 잘못하면 돌 맞아 죽겠습니다. 이제 이런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백성 앞을 지나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죽일 것만 같은 그 백성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지나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돌 맞아 죽는 일 같은 거 일어나지 아니하니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인될 만한 장로들을 데리고 나아가는데 말씀하시기를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시잖아요. 자, 모세 손엔 늘 지팡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팡이를 오늘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인지 아시죠? 이 모세가 나일강을 이 지팡이로 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부분의 이 애굽의 백성들이 식수로 먹던 그 나일강 전체가 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이 기적이 왜 나타난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다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 지팡이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했던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 지팡이는 원래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입니다. 목동의 지팡이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모세가 순종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강물을 바꾸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까지 명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오늘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다른 거 아니다,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가지고 가서 지금 이제 명령하시는 거 행하라고 하시는 건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명령은 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십니다. 자, 지금 모세에게 백성들 앞을 지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을 명하시는데 보시면 하나님의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좀 의문이 생기는 건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 앞에 서 있는 걸 모세가 보았을까 못 보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와 함께 가는 이 장로들은 그럼 보았을까 못 봤을까? 그리고 지금 그들 틈을 벗어나서 반석 앞에 서 있는 이 모세, 그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을까 못 보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보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장로들이나 모세도 과연 봤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안 보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제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으니 내 뒷모습만 잠깐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모세를 덮으시고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의 끝자락 잠깐 보여주세요. 그럴 만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 앞에 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 눈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느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을 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가끔 약수터에 돌틈으로 조금씩 흘러나오는 물을 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원래 이 물은 바위 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지요.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게 물이지요. 어떻게 물이 돌을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석을 친다? 사람이 친다고 한들 반석이 깨지겠습니까? 지팡이로 친다고 한들 반석이 열리겠습니까? 그것이 열린다고 한들 이 메마른 땅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온다? 어떤 것도 우리 상식, 우리 과학, 우리 이성으로는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앞에 계시면 반석 아니라 그보다 더 단단한 강철이 그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그 물을 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행할 것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것이 또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도 일깨워 주시는 것이고요. 이전에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다면 이번에는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통해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여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알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 분명하지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거듭되는 어려움,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답을 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 놓여 있든지 필요한 건 우리가 다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 일이 누구 때문이냐 원망하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 원망하고 싸우는 것이 문제 해결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논쟁이 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답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앞에 계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역사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 자리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나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릴 때 그랬죠. 우리 하나님 이 40년 동안 만나를 끊으신 적이 없다. 안식일 전날 안식일 것까지 미리 주시면서 40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 공급을 멈추신 적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던 원망을 하던 어떤 나쁜 일을 해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던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오늘 보세요.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였던 반응은 뭐예요? 원망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십니다. 절대 그들을 목마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물을 허락하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하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을 이제 재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합니다. 이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게 반석에서 쏟아져 나온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쳐서 물을 쏟아내게 한 이 반석은 후일에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으로 이제 다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어가던 상황에서 반석 가운데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주시는 반석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 가운데 이 말씀 자주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혹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 말씀을 자주 하시겠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물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누가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어갈 만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마실 만한 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고단함은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단함을 해결해 줄 참 생명수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무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진짜 목마른가? 그 영혼이 갈급한가?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께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모세가 보여준 그 반응 그대로 보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드려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두드리고 주님께 구할 때에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는데, 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진짜 그 반석 때문에 드러나는 사건, 드러나는 자리가 어딘지 아시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두드려 맞고 죽임을 당하시는 자리예요.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맞을 만큼 맞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참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분은 참 반석, 영원한 반석이셨던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 은혜, 그 사건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곳에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헛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계속 주님께 두드리십시오. 주님께 부르짖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목마르지 아니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오늘 다시 주님 찾고 주님께 구하시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 헛된 것들 추구하였던 우리의 부족함을 사하시고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열어주시고 영원한 샘물,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넉넉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